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꾸짖으시는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그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구분지으시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7번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6번까지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말의 어감으로 좀 느껴지는 그 느낌은 마치 분노, 화가 났을 때 하는 말로 느껴집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어상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은 감탄사입니다. 아, 슬프다. 오, 안타깝다. 이런 의성적 감탄사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어떤 표현과 좀 유사할까요? 이 표현은 어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에 사용되는 아이고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아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겉과 그리고 썩은 속을 보시며 마치 장례에서 사용하는 듯한 그들의 죽은 신앙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어떠한 죄악으로 이런 아이고 아이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13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이들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혹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영적 리더십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벽 위에 서서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적이 침투하면 가장 먼저 성 안에 그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영적 리더십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그 역할이 곧 파수꾼과 같은 동일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당시의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조차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백성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은 채 들어가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은 첫 번째는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선교적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고 합니다. 왜 지옥 자식이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한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을 전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율법 준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 본의와 그 진의는 생략한 채, 그것은 망각한 채 그들은 그 형식과 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쉽게 이해하자면 안전장치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수류탄이나 그리고 소화기의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이 안전장치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실수를 했을 때요, 이걸 막아줍니다. 실수를 해도 분사가 되지 않아요. 안전장치가 있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수류탄도 이게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잠시 스톱하면서 이거 내가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거 내가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를 판별해 줍니다. 그리고 설령 하면요, 이거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영적 리더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는 생략한 채 무조건 이 율법만을 지키게 했으니 오히려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가 된 것이고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큰 죄악,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영적 리더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신도들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 역시도 우상 숭배자, 곧 지옥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엇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해요.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그리고 18절에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러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그 구분은 무엇입니까? 성전 그리고 제단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라는 가시적인 건물은 있습니다. 제단이라는 가시적인 것은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는 맹세해도 된다. 그리고 보이는 것엔 금이나 예물에 맹세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맹세에 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시지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그 성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마음껏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맹세하라고 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어떤 표현을 들어서 더 맹세를 했을까요? 금이나 예물로 더 맹세를 했을까요? 아니면 성전과 제단을 들어서 더 맹세했을까요? 당연히 성전과 제단을 가지고 더 많이 맹세했습니다. 이들은 맹세가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일상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제단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데 금으로는 맹세하지 않고 예물로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그들의 맹세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탄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성전에 살아계시고 그 제단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부르십니까? 이들은 눈먼 인도자,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지 못해요. 누구를요?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어떤 사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는 어떤 겉의 사소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렙돈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시는데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곳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작다, 사소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선행되지 않은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11조는 드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또다시 겉만 반지르르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좀 보면 아브라함의 11조를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요.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멜기세덱의 반응과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축복과 그리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감사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얘기했지만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찬양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11조. 비록 그 11조가 박하와 회항과 근채와 같은 아주 사소한 11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율법 준수의 균형이 얼마나 심각하게 떼어져 있는지 해학적인 유비를 통해서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음료에 하루살이가 들어가면 부정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를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부정한 짐승인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25절에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겉은 깨끗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합니다. 탐욕은 욕심을 말합니다. 방탕은 아크라시아인데 이 아크라시아는 아는 부정을 얘기합니다. 크라시아는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힘이 없을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욕, 성격, 성욕 등을 자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의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화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어떻게 또 비유하시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십니다. 회칠은 여러분 석회를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무덤에 회칠을 했어요.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죠. 납골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골함을 대리석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회칠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썩은 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 무엇입니까? 겉은 깨끗해요.
하지만 그 안은 아주 썩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전한 그 소식은 지옥 자식을 만들고 천국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안에는 무엇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어떤 신앙적 우월주의, 곧 교만함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치고 계신데도 그것을 막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좀 얻기 원합니다. 그 교훈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혹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진 않을까? 목회자로서 살아가지만 혹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지는 않을까? 혹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려는 자들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혹 내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해서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다른 사람을 계속 시험 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한국교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무 멀리 구분지어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동일하지 않고 악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다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겉과 속은 동일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동일하시기에 그 주님께 나아가시고 그 주님 앞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나의 삶을 검토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